먼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힘쓰고 애써서 준비한 오늘 연합 찬양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학자로 유명한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가 교회와 기독교 기관을 연구하면서 반복되는 아주 흥미로운 사이클을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이클을 3M 사이클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M으로 시작하는 세 가지의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무브먼트, 운동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역동적인 운동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탄생한 초대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굉장히 뜨거웠고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가득했습니다. 아직 조직이나 제도나 그리고 시스템은 없어서 시행착오를 겪을 때도 상당수 있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점점 부흥한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교단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어떤 제도로부터 그렇게 시작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은 처음에 철저히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단이나 혹은 교회라는 그러한 간판조차 붙이지 않고 복음 전도관이라고 명칭하여서 거리에 나가서 북을 치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순수하게 뜨겁게 외쳤던 교회가 바로 성결교회입니다. 성결교회의 시작은 운동, 무브먼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점차적으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단계를 머신이라고 합니다. 기계적인 조직체로 그렇게 점점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예전보다 더 교회가 체계화됩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커지면 반드시 조직이 필요합니다. 탁월한 행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체계화된 그러한 조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직분이 다양하게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교단과 교회 안에 법이 생겨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절차가 이 조직체 안에 생기게 됩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모든 사역의 매뉴얼이 아주 짜임새 있게 그렇게 잘 빈틈없이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조직대로 매뉴얼대로 척척 잘 돌아가는지 굉장히 세련되게 그렇게 잘 돌아갑니다. 교회의 불이 꺼지지 않고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쉼없이 공장처럼 반복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교회들도 오늘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단계에서 볼 수 있었던 교회의 생명력, 운동력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무조건 매뉴얼대로, 무조건 행정 절차대로, 늘 해왔던 방식대로, 이러한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의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기대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제도적이고 율법적인 교회로 점차 그렇게 기계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도적인 교회가 점점 그 운동력이 상실하게 되면 세 번째 단계로 서서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단계를 머뉴먼트, 기념비적인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살아있는 움직임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옛날의 기억과 추억에 묻혀 사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교회를 가리켜 미국의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위트는 박물관 교회라고 그렇게 명칭하였습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만 남아있는 교회, 이러한 교회는 교회의 미래보다는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미래의 역사를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해왔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제가 언제나 미래가 아니라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1980년대에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그때 참 뜨겁고 헌신도 많이 하고 그때는 성령 충만했었는데, 혹은 1990년대까지 열심히 사명 잘 감당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었는데,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이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또한 현재 한국교회를 보실 때 어떨까요?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과거의 부흥, 과거의 영광에만 갇혀서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고 또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들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개의 교회 모두 예외 없이 3M의 패턴을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의 순수함, 그리고 교회 안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모두 다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교회가 기계화되어 버립니다. 점점 제도화됩니다. 그리고 점점 율법적으로 교회가 굳어져만 갑니다. 그러다가 모두 과거의 영광에 안주해버리는 기념비적인 교회로 그렇게 변해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이클을 통해서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패턴은 비단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업도 이 패턴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코닥 필름 아시죠? 예전에 들어봤던 그런 기업체의 이름일 겁니다. 동네 편의점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았던 그러한 사업체가 바로 코닥입니다. 코닥은 카메라의 산 역사를 지닌 미국 기업입니다. 120년이 넘는 세계적인 기업이 코닥이었습니다. 1882년에 설립된 코닥은 당시 1달러짜리의 카메라를 내놓아서 카메라의 획기적인 대중화를 이룬 그러한 기업이 바로 코닥입니다. 이후에 필름과 인화지 사업을 통해서 1976년경에는 미국 시장 점유율 90%, 필름 시장의 85%를 장악하는 대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코닥이 2012년 1월 19일에 미국 연방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코닥이 곤두박질 치고 왜 이 한때 세계적인 이 기업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바로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 때문입니다. 필름도 인화지도 필요 없는 디지털 카메라가 카메라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코닥이 디지털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그 판세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너무 늦어버렸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는 카메라가 디카에서 이제는 어디로 들어왔죠?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우리는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고 SNS에 즉각 그 사진을, 근황을 올리는 그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를 오늘날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창의적이고 개방적이고 역동적으로 움직였던 코닥이 점점 그 몸집이 커지면서 제도화되고 그리고 시스템화되고 행정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기념비적인 기업으로 고착화되어서 지금은 찾아보기 매우 힘들 정도로 작은 명맥만 겨우 유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시대의 변화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율법화, 제도화가 되어서 기념비적인 집단으로 변해버린 사람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아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금식과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계명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누가 가장 경건한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 기준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금식을 많이 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이 일에 목숨을 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의 시작, 그 기원은 바리새 운동, 무브먼트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당시 나라의 주권을 잃고 타국에서 포로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 금식하며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점점 흘러가면서 이 운동이 제도화로 변해버렸습니다. 형식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처음에 가졌던 순수성,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이제는 형식만 남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 변해버린 외식적인 금식, 그리고 그들의 율법을 외식적으로 지키는 그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게 금식의 목적일까요? 금식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금식의 목적은 생각하지 못하고 방법만 따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주일을 금식하고 그 이상을 금식하고, 아니 40일을 금식한다 할지라도 금식하는 목적을 잊어버린 채 금식하는 그 행위 그 자체에 매몰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찬양에 대한 감사나 기쁨은 상실한 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의 공연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노래하러 오고, 그리고 마치 어떤 행사를 할 때 콘서트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대를 하는 그러한 의식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목적은 상실한 채 행위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찬양은 형식적인 찬양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린 귀한 찬양임을 듣는 성도들은 다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장충단 교회의 시온 찬양대, 그리고 임마누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여호수아 찬양대, 모든 찬양대원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또한 교회를 섬기며 성령 충만한 그러한 찬양대가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은,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금식하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다 금식하는데 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무슨 금식이 필요하냐고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서 금식하는 게 어울릴까요? 결혼식장에 갔는데 나 금식합니다,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고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혼자만 경건한 척 나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식장의 그 축제의 분위기를 망가뜨린다면 그러한 영성은 참된 영성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랑 대신 내가 제자들과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그때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금식해야 할까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빼앗겼을 때, 그때 우리는 금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우리는 먹고 마시면 안 됩니다. 그때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금식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 내 안에 계셨던 예수님을 빼앗긴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금식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메말라 버린 것처럼 그렇게 내 심령이 신음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금식해야 합니다. 나의 내면의 신앙이 제도화되고 형식화되어서 내 안에 신앙적인 기쁨이 사라져 버렸을 때,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금식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에 참된 금식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기념비적인 신앙으로 오히려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빼앗긴 날이 이를 때 반드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금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의 심령 안에 생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다시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에 매몰되어서 율법의 참된 목적을 잊어버리고 제2단계의 제도와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제3단계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한 기념비적인 집단으로 전락해버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낡은 전통과 그리고 사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새옷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의 새옷이라고 자기 자신을 비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시대의 낡은 옷, 지나간 옷은 과감하게 버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옛 옷이 아깝다고 새 천을 낡은 옷에 덕지덕지 꿰매고 갖다 붙이면 오히려 새 천이 낡은 천을 잡아당겨서 옷이 헤어지게 되고 터져버려서 옷을 완전히 못 쓰게 돼버리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고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옛날 옷, 입지 않는 옷은 과감하게 아까워하지 말고 옛 것들은 버려버려야 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새 포도주라고 자기 자신을 비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부으면 새 포도주에서 발효되는 그 가스가 점점 팽창하게 되어서 그 낡은 가죽 부대가 너무나도 경직화되기 때문에 그 부대를 터뜨리게 되어서 결국 새 포도주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부대도 완전히 못 쓰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라는 겁니다. 변화하라는 겁니다.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성화되고 성숙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새 옷입니다. 복음은 항상 새 옷입니다. 철마다 옷은 갈아입어야 합니다. 겨울철이 되었는데 그 추운 겨울에 여름철 옷을 입고 다닌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상하게 쳐다볼 겁니다. 더운 여름이 다가왔는데 이 뜨거운 더운 여름에 두꺼운 패딩을 입고 다닌다면 사람들은 저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봐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그 사람 주위에 몰려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정신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우리들은 스마트폰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린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너무나도 쉽게 자유롭게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코닥 필름 카메라의 세상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교회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맞춰서 변화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처음에 그 순수한 운동력을 상실하고 점점 제도화되고 기념비적인 교회로 왜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겁니까? 변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예배 순서가 변하지 않고 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저 그전에 과거에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아무 목적 없이 내용 없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을 해왔기 때문에 교회가 경직화되고 제도화되고 기념비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믿고 찬송도 부르고 교회도 잘 나오고 설교 말씀도 열심히 듣고 봉사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녔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성품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 20년, 30년이 지나도 내가 변하나 봐라, 이렇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자신이 세운 그 신앙, 그 기준대로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렇게 자기 멋대로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신앙이 교회를 박물관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격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생각도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도 변해야 됩니다. 제 삶을 돌아보아도 저도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성격도 변했습니다. 인격도 굉장히 과거보다는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언어가 변했고요. 그리고 행동이 변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할 때마다 그 교회마다 생각이 바뀌었고요. 옷차림이 바뀌었고요. 말씨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2013년도 4월에 왔는데요. 해마다 시간이 가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날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그리고 20년 후의 미래를 지금도 소망하며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성화되고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간절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소망이 비단 저의 소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의 연령이 90세 아니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기력을 잃고 점점 굳어지고 점점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새로워진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입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도 변해야 합니다. 시대와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신학과 신앙은 세상에 응답해야 할 거룩한 시대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유지하되 그것을 담는 부대, 그 그릇은, 그 형식은 자유롭게 변화되어야 될 사명이 교회와 신학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이십니다. 부대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새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새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과 봉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